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심을 환영하며 또 축복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넘치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합심하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도 하지만 감염 예방에 대한 모든 지침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항상 우리 주변에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대예배,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교육관 1층 오전 11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어 대예배 교육관 1층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입니다. 그러나 제한이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 되시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같은 시간에 영상으로 방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방송되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 대예배는 역시 이때까지 드린 것처럼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교육관 1층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은 준비되어서 오후 6시부터 방송이 됩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도 한국어 스페인어를 일부적으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역시 교육관 어린이방에서 오전 10시에 드리게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유년부에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늘까지 드리는 대로 한국어 스페인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입니다. 새벽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한국어 스페인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어 대예배 제한적으로 드리고 또 스페인어 대예배는 지금까지 드리는 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도 이제 일부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에서 광고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전에 하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더 특별한 다른 내용들은 구역장 집사님들께서 구역원들에게 광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1구역 장정순 집사님 구역장님 금요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목요일은 2구역 예배가 모입니다. 이준재 집사님 구역장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3월 12일 금요일 3구역 손영선 집사님 구역장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4구역 박성광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금요일 5구역 김석규 집사님 구역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6구역 고일호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 시간과 또 대면으로 드리기를 꼭 원하시는 그런 구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각 구역장님께서 구역원들과 의논하시고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구성된
7구역, 8구역, 9구역이 있습니다. 7, 8, 9 구역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무 직분자 세미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날짜와 장소와 방법이 정해지는 대로 또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최한호 집사님과 이크리스티나 집사님 아들 프랑코의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프랑코 어린이의 첫 생일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최한호 집사님과 이 크리스티나 집사님 가정에 귀한 프랑코를 맡겨주시고 1년 동안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워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프랑코가 평생 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의 평탄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맑은 물로 인도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 되신 두 분 집사님과 또 각 집안과 또 각 가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2월 18일 2월 마지막 주일 대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불러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와 또 저희의 섬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교감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서 치유함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천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오는 가사를 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화평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면하게 비치고 천사
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용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상 예배로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당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과 육신이 연약하여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며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부 위에도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건명과 성실하게 하루하루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백진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대 공회로부터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총독에게도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이 집행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캄캄한 이른 새벽에 잡혀와서 사형에 처해지는 심각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야 되는 재판을 2번씩이나 받게 되고 또 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집행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그 하루 안에서 아침 매우 이른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것이고, 또 재판을 받는 동안에 틈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끌려가서 죽을 정도의 매를 맞았습니다. 크나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는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형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되는데 이미 로마 병정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아서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아서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살은 찢기게 되고 아마 속에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보이게 될 뿐만 아니라 아마 뼈도 보였을 줄로 압니다. 피를 얼마나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들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매로 때려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해서 계속 때리거나 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다면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형을 받게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고문을 받아서 길에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죽음이 되고 맙니다.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어줄 수 있는,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을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 로마 다음으로 제2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 인근에 위치한 그 지역이 바로 구레네였습니다. 당시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구레네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우연치 않게 사형을 집행하고자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무리를 목도하고 구경하러 갔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저 먼 나라에서 내 이제 조국, 고향,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최고의 절기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도시에 왔으니, 예루살렘에 왔으니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 중이고 특별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는 않았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분도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 귀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고, 참석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러한 귀한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따라가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몬도 따라서 구경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죄수가 매는 십자가를 이제 더 질 수 없게 되어 쓰러져서 피 흘리면서 정말로 힘이 빠져 있는 그 죄수 때문에 누가 대신 지게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주변을 살피다가 시몬을 잡은 것입니다. 시몬 자신이 이제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즉 거부하거나 도망갈 수 없게끔 걸린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강제 부역에 걸린 것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재수가 없어도 아주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아마 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구레네에 그냥 있었더라면, 아니면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 구경을 하지 않고 따라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래, 구경을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사람 뒤에 좀 쳐져서 구경을 할 걸,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부역하는데 그가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저주의 사형 기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형을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칠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고약하고 더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현실이 전혀 다르게 비춰지게 됩니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만민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고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며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에 시몬이라는 이름과 그가 한 일이 기록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기 전에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방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할 때에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은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하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68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망하기 전 그 사이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후 68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적어도 30년이 넘은 후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한 약 57년 정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복음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 약 10년 전쯤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지난 때였던 것이죠.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 한 10년 전에 기록된 이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실력으로 인정받고 뛰어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 대하여 기록할 때, 명시할 때 루포나 그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루포나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인 것입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나 시몬의 부인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성도라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루포를 오늘 이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칭찬할 정도의 성도였고, 또 시몬의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인 이 여인을 이 위대하고 실력이 넘치는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선포할 정도의 그 교회에서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포와 함께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된 곳은 없어 보입니다. 알렉산드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사도행전 19장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일행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성난 백성 앞에서 바울 일행에 대하여 변명, 즉 변호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당시 흔한 이름이고, 또 이 알렉산더가 이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었던 알렉산더가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알렉산더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았을 때 이 알렉산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열심히 섬기고 있던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볼 때 오늘 마가복음 복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마가가 로마 교회 복음서를 보낼 때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교회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실한 성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아주 훌륭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는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잘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박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사역 사명을 섬기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주로 다수를 형성하는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의 사명을 이어서 잘 섬기게 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실한 사역자들을 명시할 때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면서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중심인 리더들 중에 시몬을 바나바 다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당시 교회가 정말로 특별히 인정하는 존경받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두려워하여서 바울을 믿지 못하여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바울을 믿고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고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바나바와 함께 소개할 정도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억지로 정말로 재수 없게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에게는 저주의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창피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것이 정말로 재수 없는 일이었지만, 정말로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크나큰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들이 존경받는 교회의 훌륭한 사역자들, 직분자들, 성기미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어야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누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음에 십자가를 지어야 될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주신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으로 알고 나에게 이렇게 천국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듭남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영광이며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가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정말 나는 재수가 없구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런 자리가 올까봐 미리 피하고 숨는 그런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명과 사역을 섬김 가운데에서 내가 꼭 죽어야 되는, 내가 그 희생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게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나의 그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옛날부터 내려온 풍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원래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때가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지? 이게 왜 나한테 다가올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만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만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에, 내가 희생할 때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알거나 내가 모르거나 또 내 스스로나 혹은 억지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든지 간에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지요.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거듭나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처형하기 위하여 만든 저 투박한 십자가는 모양도 험할 뿐만 아니라 무게도 무지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가벼운 나무를 일부러 찾아서 매끄럽게 잘 깎아서 그런 십자가를 지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사형의 도구로서 저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가파른 골고다의 언덕의 길입니다. 절대로 평탄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던 이 시몬도 같이 넘어지고 무릎도 까지고 또 몸에 여러 군데가 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시몬도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재수없게 억지로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 뿐이었지만 같이 매맞고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명절과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아주 멋있는 옷, 기분 좋은 나의 기분,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로 가는 동안 모든 것들이 왕창 다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인의 채찍이 나에게도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 왜 빨리 안 가느냐? 왜 넘어지느냐? 등등의 예수님께로 때리던 십자가 그 채찍이 나에게도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수없고 저주이며 힘든 일인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일입니다. 숨고 싶습니다. 부정하고 저주하고 싶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편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내 의지가 아니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나의 가문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유용하고 유능한 성도가 되는 그런 또 가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주님과 교회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의 성도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게 크게 져야 되는 상황에 혹시 계십니까? 나는 싫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끔 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십시다. 최고의 하나님의 복의 기회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체험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크나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모든 우리 각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인지 아마 성령님께서 다 조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몬과 같이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내가 험하고 억울하고 무겁고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너무나 부끄럽고 이것을 저주하고 이것을 피해가려고 했던 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진리의 문제로, 배교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시몬과 같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문들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복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쁨과 감사로 잘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헌을 할 때 찬송을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망치나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영광이며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떨 때는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십자가이지만 질 때마다 은혜의 길인 줄을 꼭 알고 믿어서 신실하게 잘 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봉헌과 함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섬김과 정성으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면서 오늘 2월 28일 한국어 대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또 승리하는 귀한 일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니 주어진 십자가를
큰 복의 기회인 줄로 알고 신실하게 섬기기를 다짐하면서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